오늘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부터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5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너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너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지금 아내를 통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는 구원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 독주나 포도주 마시지 말고 또 더러운 거 먹지 말고 그러고 너 아들은 나실인이 될 것이다. 머리에 삭도 대지 말아라 하고 말씀한 그가 사람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사람인 줄 알았어요. 뭐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고 11장에서도 마누아가 얘기하죠. 아내가 말한 그가 그 사람이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보듯이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지지 않은 상태 여호와의 사자가 선지자 정도로 생각해서 음식을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나는 머물러 있을 수 있지만 음식은 먹지 않겠다. 그리고 그 음식은 여호와께 드려라.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제 말합니다.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다 하니 당신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내 이름은 기묘자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기묘자는요 이제 원어로는요 펠리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뛰어난 비밀의 놀라운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기묘자다. 이것은 이사야서 9장 6절에 기묘자라는 말씀이 나와요.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하면서 그 이름을 기묘자라고 표현하셔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하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는 후대 사람이죠. 그러니 지금 이 사사기 지금 이때에 기묘자다. 나는 기묘자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될 거야. 그러니까 13장에 1절에서 40년간 블레셋의 그 박해를 받았어요. 그럼 보통 회개했을 때 구원자를 사사를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회개도 안 하고 40년이 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이러다가 다 지옥불로 들어가서 멸망을 당하겠구나. 내가 특별히 먼저 이 구원한 이 선민들인데 그러니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새로운 그 삼손을 땅에 보내줘서 그 엄마 뱃속에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데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수 있게 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가운데서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셔서 구원자로 세울 거야. 이것은 너무나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것이 마침내 신약에 와서 해도 되지 않잖아. 나중에는 이제 왕정 시대가 되잖아. 하도 왕을 달라고 하니까 왕은 우리 하나님의 왕이신데 세상 왕을 달래니 그러니 할 수 없이 왕을 사울 왕을 먼저 겸손한 자를 세웠더니 그랬더니 그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왕 노릇하고 다윗이 왕이 될까봐 그를 죽이려고 40년 동안 죽이려고 미워하고 이 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왕의 대리인인데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어요. 겸손한 자. 다윗은
달랐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고 난 대리자일 뿐입니다. 그러니 모든 후손에게 왕이 될 때마다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제 다윗처럼만 살아라. 그러면 이 왕위는 영원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올 거야. 기묘자가 오실 거야. 그 이 땅에 진정한 왕이 오실 거야를 이때부터 예표해 주신 거예요. 기묘자다.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자, 진짜 구원자, 참 구원자. 사사가요? 사사답지 않잖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목사님들도 목사님답지 않으신 분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니요. 이제는 우리가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우리 모두가. 목사님은요 신학교 나와서 풀타임 하는 거예요. 물론 정말 더 책임감을 가지고 더 말씀으로 더 회개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왕이 되시는 삶을 보여주는 그 진정한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사사들처럼 그냥 세상을 다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더 받으려고 그러고 그냥 뭐 이 세상하고 똑같이 그렇게. 그래서 전도사들이 얼마 줄 거냐고 복리후생을 어떻게 줄 거냐고 뭐 이런 걸 와서 따지고 여기에 맞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다 타락한 거죠. 하나님이 기도했을 때 보내시는 그곳이 사역지인데 그것이 돈을 주든 안 주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종이잖아요. 종. 하나님 해라 하면 하고 이 종의 모습이 지금 사라져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교회도 다 어렵고 사례비를 조금 주니까 다 나가서 그리고 우리 교회 신학교 7년을 한 그 청년이 왔어요. 그래서 쿠팡 거기서 지금 일을 해요. 그러니까는 배달하니까 돈을 엄청 버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 살살 하고 주일 성수라도 제대로 해라. 나중에는요. 너무 힘드니까 이제 주일 성수 안 했는지 주일도 일하는지 이제 사라졌어요. 그냥 돈에 완전히 그 돈 있으면 뭐 하겠어요. 주님 오시면은 뭐 돈 싸들고 갈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사명도 다 버리고 돈을 많이 버으니까 눈이 이제 휘둥그레진 거죠. 그래서 돈을 쫓아서 주일 성수도 안 하고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이 집에서 양심은 있으니까 뭐 여기저기 떠돌면서 이제 은혜 받겠다고 그냥 동영상을 틀어놓겠죠. 집에서 동영상 틀어놔서 예배 드린 건 그건 예배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 그때 성도들이 많이 떠났잖아요. 죽음은 죽으리라 예배를 드리겠어야 되는데 안 드렸어요. 우리도 시청에서도 나오고 막 엄청 했는데 예배 드리지 말고 문 닫으라고. 근데 이제 우리는 거기 나라에서 규칙 몇 얼마 이렇게 간격 띄워놓게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또 예배 드리고 뭐 그냥 7시부터 나눠서 성도들이 다 나눠서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나라의 뭐 규칙은 어기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는데 그래서 문 닫은 거예요. 그냥 1시간 한 번씩 드리더라도 교회에 나왔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 집에서 드려도 된다고 해놨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집에서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냥 집에서 드리고. 그래서 예배가 이제 다 무너지고 신앙이 다 떨어지고 자기 이제 믿음의 현 주소이긴 하지만은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거야. 뭐 회개해서 예수님 우리가 보내달라 해서 보내준 게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히 구원하겠다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죄 사함 받은 자들 심령 안에 이제 성령님이 오시는 삼위일체의 온전한 은혜 시대를 우리가 누립니다. 기묘자야. 그러니 이거는 구원은 그냥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구원은 은혜야. 우리는 죽을 때까지 다 용서하셔. 그거는 맞아요. 우리가 회개만 하면 용서하셔요. 그런데 회개를 못 한다고요. 이들이요. 40년이 됐는데도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는요. 훈련이에요.
기도도 훈련, 말씀도 훈련, 예배도 다 훈련인 거예요. 안 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기도 훈련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이쪽으로 오는데 5시간을 교회 건물 짓는데 5시간 기도해라. 5시간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물론 이제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방언하면서 하지만 일단요 엉덩이가요 들썩들썩 정말 무슨 TV 재밌는 프로그램 보면 그냥 뭐한 2시간 뚝딱 하겠으나 뭐 쉽지 않아요. 그냥 기도는 마귀하고의 싸움이기 때문에 못하게 해요.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육으로 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표하시는 거예요. 기묘자,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진정한 왕이 어디에 계셔요? 우리 안에서 왕이 되게 하시길 위해서 오셨다. 지금 사사기 맨 마지막에는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왔다.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을 믿고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현현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안 믿어.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려도 안 믿어. 내 생각에 딱 갇혀 있으면 어떤 뭐로 해도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파는 것도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마귀가 생각을 딱 주장해 버리고 그러니 그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돈 받고. 그래서 이 생각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 말씀의 이 계명대로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내가 옳다고 이렇게 살아가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정말 은혜 시대에 살아갑니다. 복에 복을 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넘어설 수 있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믿는 자를 죽이려고 그리고 다메섹 쪽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찬란한 빛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시니 눈이 멀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찬란한 빛, 태양보다도 더 강력한 온 인류를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렬한 빛, 어둠을 물리치고 빛의 세계로 들어오게 하실 예수님은 뵈니 그는 눈이 멀어졌어요. 그래서 그 제자를 통해서 안수받게 하시고 그리고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치료받고 이제 온전한 영안이 열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영안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현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저도 때로는 현실로 마음이 힘들 때가 있거든요. 왜 현실이 풀어지지 않지? 그런데 그것은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을 세우시고자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이 때로는 해결해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으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경험하고 누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성령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이름이 기묘자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번제로 예배로 이제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적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이 불꽃이 제단에서 이 제물을 태워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태워서 그것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꽃이 제단에서 하늘로 올라갔다. 우리가 예배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질 때 그것이요.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할 때도 멍멍하고 졸음만 오고 이런 건요.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거룩하게 정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말씀을 받고 하지 않아서 앉아만 있을 때는 내 예배를 안 받아요. 그래서 본인이 알아요. 내 예배를 받는지 안 받는지. 그러니까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산재물 돼서 예배드려서 우리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듯이 동시에 이 지금 불꽃이 이 제단에서 막 하늘로 올라가는데 신기한 일을 본 거죠. 그랬더니 동시에 여호와의 그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요? 이 제단에서 이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기묘자라라고 알려주시고 나서는 제단에 그 불꽃과 함께 휩싸여서 샥 하고 하늘로 올라가는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아이고야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서는 놀라서 땅에 이제 엎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셔요. 환경의 어려움이 내 뜻대로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요. 지금 먹고 살 것도 없고 빚도 많고 지금 자녀 문제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너무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지 않으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나? 라고 생각하지만 내 뜻보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내 안에 주인 돼서 왕이 되어서 하나님 이제 나와 함께 살고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이웃을 다스리기를 원하시기에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를 세우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빨리 저도 여기 빨리 주님이 왕이 되는 나라 내 심령에 하나님만이 왕이 되는 그 삶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랑하며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 때 이 땅에 필요한 것을 더하시리라. 사실은요 이 땅에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 또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가지고 살다가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상급받는 것이 이 땅에서 상급받으면 하늘나라에 상급이 없다 그랬어요. 제가 존경하는 박 목사님이 옛날에 제가 그 간증을 들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교회 그 멘토가 있으셨대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뭐 천국도 갔다 오시고 뭐 그러시는 어떤 영적으로 그런 분이 멘토가 천국을 각오를 해서 뭘 좀 질문해 달라고도 이렇게 부탁하고 했었는데 신기하게 천국 가면 이런 이 세상의 생각이 하나도 안 나서 물어보지 못했다. 그런데 뭘 물어봤냐면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좀 여쭤봐 달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내가 몇 날 몇 시에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멘토라는 그 분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대요. 그 아버님이 박 목사님 아버님이 하시는 그 기도원에서 날마다 기도하셨던 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심장이 마비가 이제 죽은 사형 성소를 받고 박 목사님이 그리고 너무 힘드니까 이제 기도원 쪽으로 갔는데 딱 보더니 이 원장님 목사님의 아들이시죠. 제가 그 분을 위해서 아드님 위해서 기도를 하나님 시키셔서 기도했습니다. 하면서 뭐 12시 하나님의 예수님 찾아오실 거라고 이렇게 해서 그게 다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멘토로서 도움을 받고 영적인 세계가 좀 뚫리고 이제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누가 이 땅에서 큰 자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입니까? 그랬더니 어디 섬에 그분이 이제 난 언제 죽을 거다. 예수님 말씀하셨다. 눈 오는 날 죽는다. 그랬는데 정말 그때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을 주시고 그때 이제 돌아가셨대요. 근데 어느 섬에 한국에 어느 섬에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리고 그 섬에서 지금 5명을 데리고 목회하는 목회자가 있다. 그가 이 땅에서 큰 자이고 하늘의 상급이 큰 자다라고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동기들은 이 도시에서 뭐 서울에서 정말 청빙되고 이렇게 가는데 거기서 그 섬에서 나오려고 하면 거기 할머니들을 붙잡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 붙잡고 그러니 그 영혼 때문에 눌러왔고 하고 나이가 들어 있는 그 목사가 있다. 그가 큰 자이고 하늘에서 상급받는 자이다.
그 끝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그 높임 받고 편안한 삶을 마다하고 그곳에 있는 그다라고 이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요, 그 동기들은 아이고 불쌍하다, 아이고 그 총구석에 들어가서 저게 섬에 들어가서 한평생 저러고 끝나는구나, 왜 저러고 사나라고 할 수 있지만, 사람의 평가는 그렇지만 그는 한 영혼을 보고 그 영혼을 위하여 그곳에서 한 평생을 그냥 다 산 거잖아요. 그러니 자기의 꿈도 생각도 내려놓고, 그래서 그가 큰 자라고 했습니다 라는 그 말씀이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없구나. 근데 저도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사실은 받았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대로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살아볼게요. 그가 사람들 보기에 평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큰 자이고 복받는 자라고 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생각만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요, 이제 이 사건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2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이제 말씀을 조수히 나타날 필요가 없죠.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렇게요 안이 열리는 게요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셨어도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해도 안 믿어. 그럼 부활하셔서 나타났는데도 안 믿어. 여러분, 이거는 참 쉽진 않아요. 이거 그냥 은혜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거는요, 그냥 은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도 형제가, 제가 막내고 삼형제인데요, 저만 이렇게 영의 세계가 뚫렸어요. 언니 오빠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뭐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그냥 예배하고 뭐 여러 가지 보면 아직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다 누리고 살아. 세상을 즐겁게, 세상을 붙잡고 돈 모으고 그냥 이러고 살아요. 그러니 이걸 내려놔야, 좀 손을 내려놔야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으는데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다행히 저는 하나님이 환경적으로 늘 고단한 환경이어서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덕분에 저는 영의 세계가 열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 마음 안에 이렇게 기쁨과 천국을 누리는 이 영의 세계가 온전히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거는요 돈으로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이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 그리고요, 그래서 가장 기쁜 게 뭐예요? 우리는요, 첫 번째는요, 구원받은 거. 이거는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마당 밟는 데서 이제 넘어서서 거듭나서 주님이 왕이 되고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에서 사는 그런 삶. 그랬을 때에 저도 기도 제목은 있지만, 이번에 제가 그 아들 이사 가는 사건을 통해서 정말 세미하게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막 이렇게 저렇게 막 꼬이게 하면서, 그래서 오늘 이사를 가는데요, 입주 청소를 시켰거든요. 너무나 더럽게 써가지고 임대 아파트가, 야, 우리도 임대 아파트 사는데 우리는 깨끗하거든요. 똑같은 그 구조인데요, 세상에 그렇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마귀에게 속한 자는 더러워요. 정리정돈도 안 하고 더러워요. 그래갖고 막 그 안에서 담배 못 피잖아요. 아이들도 있는데 그 안에서 담배를 다 쩔어가지고, 그래서 입주 청소하러 왔는데 그래서 제일 싼 데로 했는데 3배를 달라는 거예요. 돈을 3배로. 이 집은 너무 더러워하고 막 너무 쩐내가 나가지고 쩔고 냄새가 나. 집에 들어가서 아무리 창을 열어놔도 다 새로 다 도배공을 다 해주셨는데도 너무 더럽게 막 집 안에서 담배를 얼마나 펴댔는지. 야, 애들도 있는데 거기 보니까 애들이 그림 그리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자녀도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저러고 이러고 그냥 사는구나. 얼마나 힘들면 그냥 담배만 피고 그냥 그런 식으로 살았구나. 육으로 술 담배 하면 육으로 살았구나. 그래서요,
밤에 12시 넘어서까지 그분들이 청소하고, 그래서 정말 그만큼 가치가 있다, 돈 드릴만 하다 싶더라고. 12시 넘어서까지 그 청소해주고, 그러니까 같이 있어야 되니까 운전사, 그리고 밤중까지. 그러니까는 하여튼 요번에 이것저것 꼬이면서 하는데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이 완전히 다 꼬이게 해서도 한 걸음, 실타래 풀듯이 한 걸음 한 걸음 믿기만 하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게끔, 스트레스 받을 그 상황이 하나하나 다 풀어주면서, 정말 요번에 저도 정말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하나 다 끌고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정말 다시 더 체험했고, 정말 며칠 동안에 계속해서 또 아들도 온전히 하나님을 정말 요번에 만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잠도 못 자고 뒷골 땡겼다고 했는데 이렇게 다 꼬이게 뒤죽박죽 만들어 놓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니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살아계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면요, 그러면 이제 우린 두려울 게 없잖아요. 왜 두려워요? 왜 염려해요? 하나님이 지금 훈련을 시키는데 다윗처럼 센 훈련을 시키나 보죠. 왜요? 하나님의 맞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가정에서도 이웃들에게도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데 못 찾아가고 지금 애기 못 낳은 그 가정에 내가 애기 보낼 거야. 이 아이는 나실이냐, 알았지? 네 뜻대로 키우지 마, 이러는 거잖아요. 아예 말씀이 너무 막 은혜되지 않아요? 옛날에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못했다니까요. 여러분 나실인으로 키웠는데 이 삼손이 이렇게 못 살았습니다. 이 깊은 하나님의 마음까지는 못 갔어요. 그냥 보여지는 이걸 갖고 설교를 했죠. 그러니 이렇게 막 은혜가,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다 이쪽으로 갔죠. 구원이 첫 번째, 정말 이것이 복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말씀이 저는 뚫어진 거고, 또 제가 전한 말씀을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거. 주님을 사랑하는 자,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봤거든요. 많은 경우요 말씀이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고 이상하다 그러고 나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러고 말씀 안 받고 떠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말씀을 또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은혜예요. 저는 하나님께 먼저 받았고, 또 전한 말씀도 못 받는 사람들 수태 많거든요. 수태 많아요. 그런데 말씀을 받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벌떼같이 모여서 먹으려고, 막 벌떼같이 모였어요. 육적으로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더 이상 떡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떡이야, 내가 하늘에서 살아있는 떡으로 왔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자기가 떡이라고, 자기의 살을 주겠다고. 성찬할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주고 떡을 주시고 할 그 성찬의 말씀을 했더니 뭐 자기 살을 주겠다고, 그걸 먹으라고, 자기 피를 마시라고, 잔을 포도주를 마시라고, 무슨 소리야, 알 수가 없네 하고 다 떠나가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물어봐요. 너희도 떠나가겠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가겠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요 이 말씀을 받아서 먹어.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왕이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우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임하셔야지만 우리 영이 사는 거거든요. 말씀을 먹어야지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 영이 다 죽어가지고 육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육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무슨 소리야? 영적인 말씀을 들어보질 못해서 모르는 거예요. 왜? 자기 수준이 얕으니까 그 수준에 맞는 대로 쫓아다닌 거예요. 그냥 육으로 기복으로 설교하는데. 그러니 영의 말씀을 받아 먹지를 못해. 아무리 얘기해도 못 먹어. 이상하다고. 난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우리 다 구원받을 건데 무슨 말씀대로 살아야 되냐고. 그거는 예수님이나 목사님이나 하는 거라고. 아닌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 우리는 두 가지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아고, 우리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이 죄인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계획과 예수님의 순종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구원이요 간단한 게 아니라고요. 창조주가요 계획을 세우셔서 아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난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그 삶을 이 땅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때 구원의 열매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그의 이제 남편이 얘기해요.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찾아와서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에게 먼저 말씀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믿음 있는 자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내가 이제 설명해 주는 거야. 걱정하지 말라고. 야, 우리 죽을 텐데 하나님을 봤어. 큰일 났다. 우리 죽었다. 라고 걱정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것을 다 태우셔서 받으셨잖아요. 또한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지도 아니하셨을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도 지금 나실인이 우리 아들을 주시겠다는 이런 모든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니다 하였더라. 그래서 믿음 있는 자가 영안이 조금 더 열린 자가 믿음 없는 자,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자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해도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이게 맞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고 잘 영의 세계를 알려줘야 하는 거죠. 이제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이제 알아요. 그 예수님을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진짜 모시는 자, 예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우리 예수님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주인의 자리를 내려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24절에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이 아내가 이 지금 여인이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니 그때는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정말 사람들 보기에 창피하고 왜 나는 이 아이도 안 줘갖고 왜 나는 이렇게 저주받은 삶 이렇게 초라하게 살게 하시나 왜 그러냐고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울며 불며 했겠어요. 그래서 애를 빨리 주잖아요. 또 내 자식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돼. 나는 애가 없어. 이제 나는 애 없이 살아야 될 정말 팔자구나. 이렇게 살 때 포기했을 때 내가 내 아들을 포기했을 때 내 기도 제목을 포기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들로 안 키우는 거죠. 그때 가서 나는 어차피 아들 없었어. 그런데 이건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세우라고 하셨으니 그러니 그래서 사무엘을 낳은 한나도요 아이를 못 갖고 얼마나 그 분이나 그 첩에게 얼마나 그 조롱을 당하고 계속 막 슬피 울며 기도할 때에 내가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서원을 했더니 하나님 아이를 받으셨어요. 왜요? 우리는 주기만 하면요 입 씻어요. 그런데 그래도 한나는요 드렸어요. 그런데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드릴게요. 하나님 드릴게요.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다 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상에서 나의 발목을 잡고요.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우상 때문이에요. 돈을 사랑하면 물질로 고난당하면 물질 내려놓으라고. 근데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도 만나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게 내 힘으로 살고 모든 것이 그래서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아들을 낳아서 삼손이라 하니라. 삼손은 작은 태양이에요. 진짜 태양 같으신 분은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잖아요. 이 땅에서 구원자로 살아가는 삶은 작은 태양과 같아요. 빛을 비추고 소망과 희망을 주는 자예요.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삼손같이 작은 태양같이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그런 빛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싸우는 자로 말고 참고 주님의 사랑을 펼치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이가 자라매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이 뭐냐? 잘 볼까요? 25절에 이제 소라와 에스다올 또 사이 마네단에서 이것은 단지파잖아요. 그 지역의 그 진영을 이름을 얘기해요.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하셔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복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어 완전히 임하는 그 삶이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 그의 나라가 뭐예요? 옛날에는요, 그의 나라를 가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라 그랬어요. 전도하는 거라고. 아니요. 먼저 그의 나라는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 왕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은요, 왕이 누구냐예요. 왕이 누구냐. 왕이 주님이 되시고 내가 안 될 때, 그리고 이웃도 가족도 자녀도 이제 내가 통치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는 다윗처럼 겸손히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면 구원이 있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상 숭배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마음껏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의 나라가 완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 그러니 너희 안에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더러워지면 멸망을 받을 것이요. 그러나 핏값으로 너희를 예수님이 사셨으니 그러니 이제는 너희 몸이 너희 것이 아니다 말씀하셔요. 나는 내 것이 아닌 거야. 이제 주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예수님만 모시고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은 그냥 섬에서 5명과 함께 목회를 하더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게 너무 기쁘시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의 그 뜻 안에 우리가 거하여서 하늘 날아가서 잘했다 칭찬받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소원이 성령의 전이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족과 이웃들에게 보여라. 그런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런 사사들 모습과 비슷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이고 교만한 자인지를 깨닫습니다. 이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거룩하고 존귀한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존하신 우리 하나님 왕 중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녀로서의 존귀함을 누리며 고귀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주셔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